안녕하세요. 11월 12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 귀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멀고 먼 4개월의 통로를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남유다 땅까지 이 거리는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동쪽 페르시아만에 여기에 바로 갈대 우르가 있는데요. 여기서 쭉 올라오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바로 이쯤에 하란이 있고요.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요단강 사해로 돼 있고 이쪽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 남유다 이렇게 지역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지중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기간이 무려 3개월에서 빨라야 3개월, 늦으면 4개월, 오늘 기록에는 4개월로 나오는데요. 무려 90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거기에 처음 아브라함이 왔었고 이제 포로 귀환 3번 할 때도 이 길로 왔었고 나중에 동방박사가 오는 길도 사실은 이 길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왜 직선 통로로 못 오느냐? 직선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는 정말 모래밖에 없거든요. 오다가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쪽을 통하여 오게 되었죠. 자, 이 어마어마한 인구, 1차에 비하면 무척 적은 인구이긴 합니다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규모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을 통하여서 이동을 한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죠. 특히나 오늘 이 길은 여행길도 아니고 이제 이주하는 건데 이 이주에 가장 비슷한 것은 제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과정과 그래도 제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갔던 지역이 단동, 압록강을 마주하고 북한 신의주가 보이는 곳이었죠. 정말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뚫고도 또다시 잡히고 또다시 잡히는데 그처럼 지금 여기 이 이주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옥한 조성달지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 도둑질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날씨가 낮에는 영상 40, 밤에는 영하 20까지 내려가는 무서운 이 기후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밤에 추워도 뭐 방한용품 제대로 없이 사실 그냥 텐트 안에서 서로 와들와들 떨면서 밤을 보내야 됐을 텐데요. 정말 이것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 은, 각종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도 다 이렇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양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기록에 등장하는 수백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의 금과 은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도적대가 들끓는 그 길을 남녀노소 다 함께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군사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에스라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에스라의 신앙이 워낙 확고하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고백은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 차례 기록이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 따위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이 기세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 기세가 눌려서 마귀가 주는 거짓 떡밥들에 계속하여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오직 진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멀고도 험한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드시는 길, 그래서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기간 중에도 살아남았으며 이렇게 또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며, 단지 포로 귀환으로 끝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만 거하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도 역사하셨고 페르시아 왕까지 움직이시며 페르시아의 모든 중요한 보물들까지 내어주며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데요. 정말 사흘 동안 에스라가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사막에서 그 어떤 고통도 없이, 도적대의 침입도 없이, 그리고 모두 내부의 혼란도 없이 모두 안정되게 도착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이 가져온 모든 금과 은을 잘 모두 달아서, 정확하게 달아서 모두 제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질서, 은혜의 질서, 이것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사적으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잠시 관리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하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혼합주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기본이 무너져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안에서의 제사의 회복, 이를 위하여 또 정식으로 예물도 드리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들의 생과 사가 모두 또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재정적인 압박, 어떤 인간관계의 상처들, 예기치 못한 질병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의 각종 위기들도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아름다우신 손길이,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많은 공격들에 그냥 넋을 놓고 있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